181쪽 하단부입니다. 공행하면서도 자주자주 마음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자주 알아차리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라는 거예요. 잠깐 멈춰서 뭔가 마음이 어떤가. 성급한 마음이 이르면 있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보면 저는 밥 먹은 게 너무 성급해. 어, 저는 좀 급하게 먹는 것 같아요. 항상. 잘 알아차리면 안 돼요. 이렇게 빨리 아, 먹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급한 마음. 천주교에서는 예, 죄송해요. 천주교에서는 너무 좋은 이 예식이 있는 것 같아요. 식사하기 음, 전에 예, 기도하시며 성수 긋고 예. 그게 욕심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죠. 예, 잠깐이라도. 예, 음, 잠깐, 예, 예. 음, 맞아요. 그냥 먹는 것보다는, 그죠?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교인들이랑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저는 밥이 나오니까 막 먹기 시작한 거야. 근데 사람들이 성호를 긋고 있더라고. 내가 신부인데, 근데 왜 이랬지? 예전에 제가 출가한 적 있잖아요. 미얀마에서. 머리 깎고 스님이 돼가지고 바루를 이렇게 놓고 밥을 먹는데 이 습관이 무서운 게 승복을 입고 있는데 성호를 긋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가 뜨끔했어요. 누가 보면 어떡하지? 참. 어쨌든 알아차려야 됩니다. 네. 성급한 마음이 있으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자꾸 점검해 줘야 합니다. 마음속이 편안한가 긴장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자꾸 점검해 봐야 합니다. 먹을 때는 이성을 잃어요. 네, 먹는 거에 빠져가지고. 네. 그래서 알아차리면 제일 어렵기는 한 것 같아요. 네. 자꾸 자꾸 훈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일부러 천천히 먹더라도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공행할 때 마음을 음식에 두지 말고 내 몸에 두도록 해야 합니다. 눈과 코와 혀에 마음을 두고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색깔도 보고, 코로 냄새도 알아차리고, 그죠? 혀로 맛도 보고, 음, 이렇게 먹는 거예요. 사실은 먹을 때 보면요, 우리 오감이 다 자극이 돼요. 혀만 자극이 되는 게 아니야. 냄새도 나고, 씹는 소리도 들리고, 그죠? 음식이 보이기도 하고, 어? 몸에 어떤 마음의 반응도 하고, 그죠? 볼 게 많아요. 음식에 마음이 팔리면 자꾸 탐심이 일어나고, 성급하게 먹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걸 먹고 나면 또 먹겠다. 뭐 또 다른 걸 먹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서 제대로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은 그걸로 다 콕콕 씹어서 먹을 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입에 넣고 또 다른 음식도 입에 넣고 그죠? 계속 다음에 먹을 걸 이제 탐심이 이끄는 거죠. 이럴 때는 젓가락을 들고 이것저것을 짓기 위해 망설이면서도 탐색하기도 합니다. 음식을 많이 떠서 가져올 때 밥상에 흘리기도 합니다. 또는 몇 번 씹지도 않고 성급 성급하게 삼키거나 아직 씹지도 않았는데 다시 음식을 입에 넣기도 합니다. 그러겠죠? 음. 또한 남에게 할당된 양까지 자기가 다 가져다 먹습니다. 이 모두가 탐심을 가지고 먹는 것입니다. 스님들은 조그만 이제 상에 4명씩 앉아서 이제 공양을 하는데 선임자부터 밥을 트고 푸고 반찬을 푸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욕심을 내가지고 정말 마지막 사람은 먹을 게 없게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덜어. 예. 그러면은 좀 불편하죠. 예. 어쨌든 욕심으로 먹으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행할 수 있어요? 졸려서 수행을 못해요.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미얀마에서는 스님들은 11시에 보통 식사하거든요. 그러면 1시까지 자요. 예. 조용해요. 예. 그래서 1시까지 낮잠 자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 시간이 수행하기가 좋아가지고 수행을 올라와서 수행을 했는데 스님들은 낮잠을 조금 자고 또 하더라고요. 이처럼 음식을 탐식으로 먹지 말아야 하고 음식의 모양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닭고기, 돼지고기, 과일 등 음식의 모양이나 이름을 먹어서는 안 되고 음식의 맛을 먹어야 합니다. 닭고기는 관념이고 맛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실제하는 맛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죠? 이름이나 모양은 뭐예요? 이건 빤야띠, 관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맛은 실제하는 것. 음. 자, 여기는 우리나라 불교하고 다르게 닭고기, 돼지고기 많이 올라와요. 우리나라 불교는 거의 그냥 산채나물, 그죠? 음, 그런 걸로 하는데 여기는 여기뿐만 아니라 남방 불교는 육식을 금하라는 개는 없어요. 예. 살생은 하지 말라는 개는 있지만 왜냐하면 스님들은 자기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바루를 들고 나가서 이제 빌어 먹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주는 것을.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채소값이 비싸면 고기를 더 먹을 수도 있고 고기가 비싸면 채소를 더 먹을 수도 있고 그분들이 그 주민들이 먹는 걸 그냥 받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내가 일부러 닭이나 소를 잡아서 먹는 거는 문제가 되지만 그걸 갖고 와서 먹는 거는 아무 문제 안 돼요. 음. 그래서 스님들 고기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아무 문제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날이 덥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만약에 채식만 하게 하면은 스님들도 견디기도 힘들 거예요.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그 태국에 휴가 가서 보니까 미얀마에서 탁발라 가면은 줄이 굉장히 길어요. 한 결의 규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3위승까지 막 나가면은 저 때는 한 50명 가까이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탁발하는 모양이 되게 장관이에요. 예, 멋있죠. 근데 태국 가서 보니까는 제가 아침마다 달리기 할 때 보니까는 스님들이 한 명 아니면 두 명, 많으면 세 명 이렇게 나가서 탁발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종을 쳐요. 한 번에 종을 쳐.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그 주민들이 미리 나와 있거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나와서 이렇게 줄을 쫙 서 있어요. 밥통 들고 밥 주려고. 근데 거기는 이렇게 가면서 종을 치니까 이제 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음. 약간의 풍습은 다른데 그래도 그 탁발의 전통은 비슷한 거죠. 예. 그 누구죠? 성남 물소 놓아주기, 뭐 성남 코끼리 길들이기 아잠브람 스님이란 분이 태국에서 수행을 오랫동안 했어요. 어, 오랫동안 아잔차 스님의 제자로 오랫동안 수행을 하고 이제 그분이 호주 분인데 호주에 가가지고 수행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남방불교에는 비구니가 없어요. 여자 스님이 없어. 예. 우리는 이 북방불교는 여자 스님 비구니가 있잖아요. 거긴 아예 없어요. 예. 없는데 그분이 그 호주에서 비구니 상가를 만들었어요. 예.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왜 없냐면은 여기는 원래 붓다 시대 때는 있었는데 이게 계속 내려오다가 전쟁통에 개를 깬 거야. 그 누군가 이제 개를 더 이상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전쟁통에. 그러니까 다시 이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뭘 그렇게 생각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거기 스님들은 그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잠브람 스님은 호주에서 그 비구니 상가를 만든 거죠. 예, 수행 공동체를 하면서 그래서 호주에서 탁발 나가는 장면이 다큐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여자 스님들이 탁발 나가는 건 아마 세계에서 호주밖에 없을 거예요. 그죠? 탁발을 나가는 거는 이제 남방불교만 있는데 호주에서 그 스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여기 바루를 들고 가면은 밥을 줘요, 밥. 그죠? 밥을 주고 반찬은 따로 줘요. 섞이면 안 되니까. 따로 줘가지고 이렇게 뭐 도와주는 사람은 카피아라고 하는데 카피아한테 맡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호주 스님, 비구니 스님이 이제 탁발을 나가니까 바게트 빵을
바게트 빵을 여기다가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꽂아가지고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재밌다. 확실히 서양이니까 혹시 밥은 어렵겠잖아요. 근데 바게트 빵이 그 바로에 이렇게 딱 있으니까 좀 웃기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어쨌든 그 비구니 상관은 없어졌지만 다잔브람 스님은 그쪽에서 만들었고 그래서 아주 소수지만 수행하는 여자 스님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여자 스님들이 가면은 어 그래도 조금 존중해 준다는 게 사미 스님 뒤로 줄을 세워요. 밥 먹을 때. 그게 이제 서열이거든요. 남자 스님 쓰고 그다음에 사미 어린이 스님 어린이 스님 쓰고 그 뒤로 여자 줄이 되기 직전에 비구니 스님이 줄을 서요. 예.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막 스님이라고 이렇게 존중하는 것 같잖아. 요 거기 문화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비구니 스님이라면 똑같은 스님으로 보는데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갔죠? 어. 자, 이 말은 맛을 탐하라는 말이 아니고 음식이 가지고 있는 맛이라는 성품을 알아차리면서 먹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행자는 배부르려고 먹는 게 아닙니다. 알려고 먹는 거야. 알려고. 몸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면 닭고기라는 명칭을 먹지 않으므로 해서 탐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음식의 맛을 먹을 때는 맛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어렵죠? 자, 우리가 된장찌개를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된장찌개의 진짜 맛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것은 된장찌개일 거야 라는 생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먹으면서 맛을 잘 경험하지 않아요. 그냥 넘겨버려요. 그리고 그런 아주 강렬한 맛만 몇 개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새롭게 입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맛의 변화를 보면서 알아차려야 됩니다. 음식에 내가 따라, 음식에 따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탐심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음식이 있을 때는 바로 싫어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내도 안 되고 싫어하는 마음을 내도 안 됩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이 있나, 싫어하는 마음이 있나, 차려 보세요. 단지 일어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면 좋거나 싫거나 하는 마음 없이 차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알아차리면서 먹게 되고 적당히 알맞게 먹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음식량을 조절할 수 있다. 그건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죠? 네. 과하게 먹지 않고, 음, 좋은 음식으로 골고루. 여러분, 사람들이 패스트푸드를 먹고 병이 많이 나잖아요. 왜 병이 날까요? 음식이 질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영양가가 있겠어요? 다 그냥 설탕 덩어리고, 네. 스트레스, 지방 있고, 안 좋은 거죠, 다. 음. 진짜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죠. 예, 그러면은 건강해지죠. 일상에서의 알아차림.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했어요? 먹는 거 알아차렸고, 그죠? 그리고 경행도 했었고, 그죠? 점점 알아차림을 여러 가지로 해보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일상의 알아차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좌선과 경행을 할 때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외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상의 알아차림에 속합니다. 그날그날의 평범한 일상 중에서 몸과 마음이 하는 모든 일들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죠. 걸을 때는 걷는 것을 알아차리고, 설거지 할 때는 설거지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용변을 볼 때는 용변을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청소를 할 때 청소를 하고 있는 몸과 마음의 감각을 알아차리고 다 삿대를 둬야 돼요. 말을 할 때도 말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차리고 말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생각이 나는 대로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어떤 생각이 나도 그거를 한번 점검을 하고 마음속에서 점검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위험하죠. 말을 잘못할 수가 있죠. 음.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리면서 해야 합니다. 수행센터에서 수행을 할 때 일상의 알아차림은 방 안에 있을 때가 더 중요합니다. 방 안에 있을 때는 알아차림을 더 놓치기 쉽기 때문에 더욱 알아차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수행홀이나 법당, 단마홀이나 이제 뭐 복도나 식당이나 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도 알아차림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자꾸 지닌단 말이에요. 근데 나 혼자밖에 없는 방에 딱 들어왔어. 그러면은 아 누워야지 하고 그냥 알아차림 다 하는 거죠. 방에서 알아차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시험에 수행할 때 매일 혼자 있는 동안에는 일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자꾸 스스로를 점검하는 일기를 많이 썼습니다. 알아차림이 언제 안 되나, 그리고 오늘 명상을 얼마나 했나, 그거를 계속 기록을 했어요. 아, 그래서 10년 정도 제가 일기를 써놓은 거를 컴퓨터를 잘못 만져가지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근데 뭐, 또 쓰면 되지 뭐, 그거 뭐. 어쨌든, 살짝 아쉽더라고. 아침에 잠에서 깨면 마음이 고요한가, 들떠 있는가, 깨끗한가, 깨끗하지 않은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도록 해야 합니다. 눈 뜨면은 지금이 어떤가, 몸과 마음이 어떤가, 이 알아차림. 첫 번째 나의 눈 떠서 하는 행위가 삿띠가 되면 좋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삿띠는 좀 오랫동안 이어져요. 예. 이거 이번 숙제, 이번 주에. 아침에 일어나면은 바로 알아차려. 지금 마음이 어떤가, 몸의 자세는 어떤가, 컨디션은 어떤가, 그냥 알아차려 보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한가, 불안한가. 어저께는 제가 아주 무서운 악몽을 꿔가지고, 어저께 늦게 시작하는 바람에 깜빡 잠들어서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아주 무서운 악몽을 꿨어요. 그래서 막 살인사건이 나고, 막 그런 막 꿈을 꿨는데, 그 아침에 눈을 뜨니까는 한편으로는 이게 꿈에서 다행이다라는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약간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자책감이나 긴장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좋지 않은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예. 저를 보면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꿈이 뭐를 암시하냐면 내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호흡을 알아차린 뒤에 일어납니다. 일어날 때부터 내 몸이 움직이는 느낌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는 행동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느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뭐부터요? 보통 화장실 먼저 가거든요, 저는. 그러면 그때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깐만, 한 5초만 알아차림 해보라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어떤가? 그리고 화장실 가면은 알아차림이 이어가요. 사띠가 이어가요. 예. 그리고 그 사띠가 조금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어, 아마 눈 뜨자마자 알아차림을 해보는 훈련. 그리고 자리에 누워서 잠들기 전에 알아차림을 하는 훈련을 좀 해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서도 일어날 때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먼저 마음을 알아차린 뒤에 호흡을 주시하면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렇죠. 잠자리에 누웠어. 오늘은 얼마나 피곤한가. 몸이 얼마나 무거운가.
잠이 얼마나 오나,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의 호흡이 가쁜가, 심장이 많이 뛰나, 변화시키지 말고 그대로 한번 보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잠자리에 일어난 뒤에 모기장을 걷고 나오는 것, 문을 열고 닫는 것, 화장실 가는 것, 세면장에서 양치질과 세수를 하는 것, 목욕을 하는 것을 모두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기장을 쓰지 않지만 미얀마는 모기장이 사시사철 계속 써요. 모기가 많아가지고. 그 침대마다 모기장을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네모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하죠. 근데 어떻게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지 모기가 또 비집고 들어오기도 하죠. 그래서 미얀마를 가게 되면 12월이나 1월이 좋아요. 왜냐면 밤에는 약간 쌀쌀하기 때문에 모기가 활동을 안 해요. 낮에 좀 있고. 그러니까 모기 물릴 일이 좀 덜하죠. 또한 걷거나 서거나 앉거나 눕거나 주위를 둘러보거나 할 때 옷을 입거나 말하거나 침묵하거나 먹고 마시고 대소변을 볼 때까지도 그 순간순간에 하고 있는 어떤 형태의 것이든 모두 알아차리면서 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쇼미 센터도 가면은 화장실 안에 들어가잖아요. 비 마인드풀 딱 써 있어요. 알아차림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삿대를 계속 두기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지금 마음이 무엇을 알고 있는가 그것을 계속 알아차려야 합니다. 무엇 하나도 그냥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현재 뭔가 마음에 마음을 항상 붙여서 뭔가 마음이 하는 일을 다 알아차리면서 해야 합니다. 이런 것 외에 달리 마음 집중을 개발하거나 어떤 특별한 다른 수행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단지 알아차리면서 마음을 집중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그죠? 이 수행이. 예, 뭔가 마음에 뭐 하고 있는지 계속 그냥 보고 있는 거잖아요. 힘들 게 없죠. 여기 휴가 때 한국인 한 분을 만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였어요.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한국 청년을 만난 거야. 얼마나 있냐, 뭐 어디 가봤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커피나 한잔 할까요? 그래서 커피를 한잔 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둘이 파티나 한번 합시다. 그래가지고 제 있는 숙소로 거기는 이렇게 바깥에 야외 이게 뭐가 있어가지고 맥주 사갖고 만났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좀 안주를 사오고 제가 맥주를 사오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파파야를 안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그 저기로 가면서 아 파파야를 어디서 살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파파야를 어디서 살까? 그런데 거기는 차선이 이렇게 좁은 도로를 나가서 큰 도로로 나오는 데인데 제가 거기서 한번 멈춰야 되거든요. 당연히. 근데 안 멈추고 그냥 좌회전을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차하고 충돌할 뻔했어요. 차가 저를 피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삿대를 안 둬서 그렇구나. 내가 이 순간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야, 자꾸.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오토바이 타면서, 정말 다른 생각 하지 말아야지, 하지. 이렇게 다짐을 하면서 못 탔어요. 거기 오토바이를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빌려서 타거든요. 제가 또 한국 분이 누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만나러 두 번을 갔는데 거긴 이제 아주 큰 대로변을 갔어요. 두 번 가는데 두 번 다 앰뷸런스가 있는 거예요. 비슷한 자리에. 두 번 다 오토바이 사고가 났더라고요. 예. 조심해야겠다 생각하고 그랬죠. 자, 사띠가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합니다. 선언해서 수행할 때는 성급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급하게 하면 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여기에서는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것도 아니고 밥을 지어야 할 일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단지 수행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수행센터에서는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수행만 하면 되는데. 천천히 하면 되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 것도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꼭 빨리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알아차리고 걷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자는 언제나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법당에 가서만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수행은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지금 있는 곳에서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수행처가 최고였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최고의 수행처입니다. 음, 거기서 알아차림하면 돼요. 지금 있는 곳이 수행처예요. 지금 있는 곳이. 자, 6번 볼게요. 면담. 질문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자손 중에 마음이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많은 분들이 이렇죠? 괜찮습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이걸 알아차리다가 다시 다른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호흡을 알아차릴 때도 배를 보다가 또 가슴을 보다가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알아차림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알고 저것 알고 계속 알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대상이 바뀌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다른 수행처랑 좀 차이점이에요. 다른 수행처는 처음에는 아나빠나사티를 많이 하거든요. 아나빠나사티가 뭐예요? 아나빠나는 호흡이고 사티는 알아차림이에요. 호흡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수행처에서. 그러니까 아랫배나 콧구멍이나 이거를 먼저 어느 정도 터득한 다음에 알아차림을 확산하는데 쉐우미는 그냥 무엇이건 알아지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음. 수행자가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집중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집중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는 집중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예. 지나치게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강하게 집중을 하면 긴장하게 됩니다. 딱 한 군데만 딱 집중하면 한 가지만 알지 다른 것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를 보게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거는 알지만 다른 것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다른 것이 느껴지면 다른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그러나 한 군데를 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더라도 다른 것이 느껴지면 다른 것을 알아차리면 됩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어떤 한 가지만 계속 봐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일 보기 쉬운 게 뭐예요? 명상할 때. 그쵸, 호흡이죠. 호흡을 베이스 캠프로 잡고, 그리고 다른 알아차림을 하다가, 알아차림이 없으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고, 이 방법을 쓰면 제일 좋아요. 음. 이것저것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집중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음. 왜 알 수 없습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집중을 하면 알지 못합니다. 너무 집중하지 말고 이것 알아차리고 저것 알아차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차리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순간이건 몸에서 마음에서 경험되어지는 감각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을 그냥 편안하게 보고 있으면 사티가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나는 호흡만 보고 있을 거야. 지금 사마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호흡을 보더라도 다른 경험되어지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알아차리고 어떤 몸에 어떤 감각이 느껴지면 알아차리고 냄새가 나면 냄새를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것에 그냥 알아차리면 돼요. 이게 처음에는 어렵고 헷갈리는데 하다 보면은 훨씬 편합니다. 훨씬 편해. 그냥 나는 구경만 하는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멀리서 구경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경험되어지건 무엇은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더위가 느껴지고 땀이 떨어져도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음, 그게 나를 고통 주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갔을 때, 처음에 갔을 때 8월, 10월이었거든요. 10월 더워요. 네. 우기 살짝 끝난 다음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덥냐면은, 음, 수영을 해서 제가 이 긴 수건을 여기다 목에다 이렇게 두르고 있었어요. 왜냐면 땀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티셔츠가 다 젖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빨고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에다 이렇게 둘러가지고 이렇게 묶어 놓으면은 땀이 내려오다 여기서 이제 좀 많이 이렇게 걸러지니까 좀 나은 거예요. 흠뻑 젖어요, 흠뻑. 근데 일반적으로 얼굴에서 이렇게 땀이 흐르면 이걸 빨리 닦고 싶고, 어떻게 조치를 하고 싶고 하는 마음이 들지만 수행할 때 땀이 흐르는 건 재밌어요. 그게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흐르는 감각, 그 느낌을 그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덥다라는 생각도 별로 안 들어요. 근데 조금 덥긴 해서 제가 땀이 많이 나가지고 근데 나중에 제가 자리 옮겼지. 선풍기 밑에 자리로. 그러니까 계속 선풍기가 제 머리를 이제 바람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덥진 않더라고요. 예. 어떤 것이건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이다 하면은 그러면 됩니다. 내가 대상을 볼 때는 보는 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이 하도 빨라서 보는 것과 동시에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의 작용은 엄청 빨라요. 그러므로 알아차리는 것에 너무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가볍게 알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세한 부분까지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느껴지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만 알면 됩니다. 처음에는 큰, 큰 감각, 큰 느낌, 이런 것만 알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죠? 근데 마음이 고요해져. 고요해지고 마음의 어떤 밸런스가 잡혀. 그러면 알아차림이 확 되는 경우가 있어요. 확. 어. 약간 초능력적인 알아차림이 막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맥박 뛰는 것도 느껴지고, 심장이 뛰는 것도 느껴지고, 아주 미세한 소리도 들리고, 아주 미세한 냄새도 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걸 일부러 만들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알아차림을 유지하면 돼요. 고요함이 올 때 거기에 빠지지 말고, 다시 알아차려야 합니까? 왜냐하면 고요함은요, 여러분,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우리는 이 고요함을 좋아해요. 그죠? 명상할 때 고요하면 얼마나 편하네. 그죠? 마음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고요함을 집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요함에 머물러야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알아차림을 해서 알을 개발해내는 건데, 응? 속성을 이해하는 건데 고요함에 멍하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위파사나 명상을 할 때는 고요함보다 차라리 산만한 게 낫다. 왜냐하면 우리는 산만함에 집착하지 않는다. 근데 고요함은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음. 나오죠?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안 좋습니다. 단지 빠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고요함 속에서 어떤 대상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고요한 상태에서 대상 없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 됩니다. 알고 있어야 돼. 6가지 대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은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멍해진단 말이에요. 고요해지고 편안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지혜를 개발을 못하죠. 사마디, 고요는 개발할 수 있지만 빠냐, 지혜를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계속 알아차림이 이어져야 한다고 말하는가 하면 계속 알고 하는 거기에서 집중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아는 마음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삿대를 둘 때 대상을 보잖아요, 대상. 그죠? 몸과 마음의 6가지 대상을 본단 말이에요. 대상을 봐요. 대상을 보는데 나중에는
이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있을 거잖아요. 마음. 이 마음을, 뒤에 마음이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처음에는 여러분, 이 마음을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대상을 편안하게 보는 것을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아,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떻구나.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소리라는 대상을 봤는데, 화가 난다. 그러면, 아, 마음이 화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면 돼요. 예. 소리라는 대상을 봤는데, 새소리니까, 아, 내 마음이 그거를 좋아한다. 아, 좋아하고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쇼미 수행은 뒷마음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대상을 중요한 게. 대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런 거예요. 안경을 쓰잖아요. 그죠? 우리가 안경을 쓰면은, 안경점 가면은 왜 시력 검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막 알파벳도 나와 있고, 숫자도 나와 있고, 아유, 왜, 얘네들이 왜 이러죠? 알파벳도 나와 있고, 숫자도 있고, 뭐 그림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내가 보는 이유는 뭐예요? 내 시력이 얼마 정도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예. 실제로 거기에 있는 숫자를 봐서 내가 이익을 본 거는 내 눈에 시력을 점검하기 위한 것 이상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걸 잘 봐서 이익 보는 거는 시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는 거는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의 성질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상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대상만 보면은 이익은 있어요. 삿대를 두게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어. 하지만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이 어떤 건가. 그걸 보는 게 좋은 거예요. 음. 여러분, 무엇을 보건, 무엇을 경험하건 우리의 마음은 작용이 돼요. 보는 마음 안에서. 예. 좋아하게 보게 되고, 싫어하게 보게 되고, 판단하고 보게 되고, 예. 혐오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마음에 작동하는 것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이 쉐이민 수행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그 느낌을 알면 괜찮은데, 여기 맞나요? 아, 그 위에 건가요? 아, 그렇습니까? 너무 대상에만 집중을 하면 고요함만 있을 뿐이지, 거기에서는 아무런 지혜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대상만 보면. 그러나 그래서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고요한 상태를 너무 오래도록 보지 말아야 합니다. 수행을 할 때 내가 뭘 알고 있는가 하는 걸 느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고요한 상태에서 고요한 그 자체를 느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요함에 빠지지 말고 고요함을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죠? 생각에 빠지지 말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잘 몰라. 내 생각에 빠져 있어.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생각 밖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그 느낌을 알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그 고요한 그 자체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떠한 느낌이라도 알고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깨닫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고요하기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위퍼사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수행은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해해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봐야 돼. 그대로. 마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그대로. 음. 지금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서 너무 고요해서 표상작용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표상작용이 뭐예요? 마음이 어떤 관념을 일으키는 거죠. 음. 어떤 형상이 나타나면 그것은 보지 마십시오. 좌선 중에 나타나는 그런 것은 보지 말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처가 나타났다거나 보살이 나타났다거나 하는 것은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관념적인 것이고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명상 중에 뭐가 떠올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실제하는 몸의 느낌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아, 정답이에요. 마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걸 관찰을 해. 그러면 안 돼요. 네, 그럼 빤야티, 관념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 시험에서. 아, 명상 중에 뭐가 떠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떠오르는 거 신경 쓰지 마라. 몸에 신경 써라. 고요해지면 더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고요해질 때 아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조사를 하면 돼요, 조사. 무엇을 알고 있지? 명상을 어떻게 하고 있지? 알아차리는 게 마음이 깨어 있나? 계속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일깨워져요. 예. 그럼 고요하면서 싹 벗어나. 그게 도움이 됩니다. 고요해지면 더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아는 것을 더 많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고요해지면 몸 전체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는지 몸 전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약간 활력을 주면 좋아요. 고요하고 멍해지면 마음의 활력을. 너무 고요해지면은 걷기 명상하면 돼요. 또. 음. 마음의 성질은 고요해지면 쉬고 싶어 합니다. 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미지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양들이 나타나고, 빛도 나타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갖가지 것들이 다 나타납니다.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빛이나 어떤 색깔이나 모양들, 이런 것들은 다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란 것들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하는 게 마음 상태가 좋고 고요해지잖아요. 약간의 이제 우백가 상태라고 하는데 마음의 균형이 잘 잡혀 있는 평정 상태가 되면은 눈을 감고 있는데 바깥이 환하게 느껴져요. 큰 조명을 켜놓은 것처럼 밖이 환해집니다. 근데 그거를 큰 의미를 두면 안 돼. 그냥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아, 이렇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또 알아차리면 돼요. 그것은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수행 중에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려운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 아주 좋은 현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고 기뻐하지도 말고 그냥 단지 알아차리기만 하고 다시 대상으로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명상 중에 내가 붕 날아가는 느낌이 들었어. 음,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명상 중에 하늘로 붕 들려지네? 음. 또는 명상 중에, 어, 짜릿하고 감각적인 어떤 시원한 쾌감 같은 게막 가슴에서부터 팍 퍼져가지고, 좋은 게 막 느껴졌어. 이제 삐띠라고 그러는데, 희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느껴지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또 그걸 느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명상하게 돼요. 집착하게 되는. 예. 그게 욕심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것을 전에 경험했어도 자리에 앉으면 처음처럼. 남생 처음 하는 것처럼. 아무리 나쁜 것을 경험해서도 자리에 앉으면 또 처음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인지라 자꾸 뭔가 기억한단 말이에요. 아, 그런 상태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가 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명상을 하니까 자꾸 생각에 빠지고 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명상에서는 장애가 있잖아요. 장애. 나태 원침, 악의, 감각적 욕망, 어, 회의적 의심, 뭐, 들뜸, 회한, 이런 5가지 장애가 있잖아요. 이 장애가 아니에요. 사실은 위파사나 명상에서. 그 장애도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음.
장애도 알아차립니다. 근데 여러분, 명상을 하다 보면 좋은 느낌도 와요. 좋은 것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희열감, 삐띠, 뭐, 수카라고 행복감, 수카, 뭐, 여러 가지 이제 몸과 마음에서 굉장히 희한한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집착하니까. 집착하니까. 그래서 내가 명상에 전에 어떠 했던 경험을 명상 중에 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빨리 알아차리고 편안하게 내려놓으세요. 음, 그래야 명상을 잘하는 거예요. 좋았던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것은 이 수행에서는 큰 장애가 됩니다. 오히려 방해가 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